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그러니까 현행범이죠, 음행을 하던 여인을 붙잡아서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 예수님을 이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을 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 떠나갔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이 나라, 이 뉴질랜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강한 사상으로 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떠오르게 한 단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혹은 유교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뉴질랜드 하면 딱 대표하는 단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상이냐면 상대성을 중요시하는 사상입니다. 절대성을 거부하고 상대성을 중요시하는 사상.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생각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회. 딱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사회 같지만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많은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학 작품들 혹은 이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선과 악이 분별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권선진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악은 반드시 패망하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사이다와 같은 그런 결말을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학은 이 선과 악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분명 악을 행한 악인인데 그 어떠한 반전적인 내용이나 그런 스토리로 인해서 이 악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에 조명을 하면서 그 악인의 죄를 미화하거나 포장하고, 혹은 그 악과 싸우는 선한 존재들을 오히려 또 고리타분하거나 또 악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정답만 맞추면 되죠. 풀이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 시험지에 정답을 맞추고 이 OMR 카드에 그 정답을 딱 적어내고 그 정답이 맞추면 점수를 얻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수학 문제가 정답을 5점이라고 하면 정답을 맞추면 1점밖에 못 얻습니다. 그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려도 그 과정이 오르면, 그 과정이 맞으면 3점, 4점, 고득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정답, 정해진 것,
절대성 이런 것을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이제 입학을 하고 수업을 듣는데 조금 이렇게 악명 높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굉장히 F를 남발하시고 또 수업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수업을 넘어야지만 또 졸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악명 높은 교수님인데, 제가 이제 이 교수님을 내가 넘어야겠다 이러한 각오로 열심히 그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이 영어가 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수업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녹음기를 수업 시간에 가져가서 그 교수님의 수업을 계속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꼼꼼하게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 타이핑하고 그것을 숙지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뉴질랜드 대학과 한국 대학교가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이 한국 대학교의 학점은 오히려 이 성실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학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어느 대학교 출신인지, 그 교수님이 어떤 사상을 따르는지, 이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그 학문적인 진보와 보수 성향이 그 학교마다 뚜렷하고 그 교수님의 말씀이 곧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 시험 시간에 무엇을 적어내야 되냐면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것을 잘 듣고 잘 정리해서 잘 숙지한 다음에 그 시험 시간에 그것을 잘 적어내면 이 학생은 뛰어난 학생이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반대라는 것이죠. 제가 그 교수님의 이제 시험을 딱 다가오는데 너무 긴장이 된 나머지 제가 그 평상시에 잘 녹음기를 듣고 잘 정리한 내용들을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잘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제가 그 A4 용지로 20장 가까이 되는 이 빽빽하게 영어로 적힌 이것을 딸딸딸딸 외웠습니다. 딸딸딸딸 외웠어요. 그 시험을 딱 봤는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해되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외워온 것을 쫙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량도 다 채웠고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뿌듯한 마음, 됐다. 뿌듯한 마음, 또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 이 마음으로 시험을 딱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시험지를 각자의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십니다. 이 부분 excellent, 너무 잘했고, 이 부분은 근거가 부족해,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코멘트를 다 달아주시면서 시험지를 다시 돌려주시는데 제 시험지만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를 안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이 뭔가, 제 이름을 얘기했죠. 제 시험지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너에게 점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분명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적어냈고 또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까지 제가 잘 적어냈는데 점수를 못 받다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내 생각이고, 너는 시험지에 내 생각을 적어냈잖아. 시험지에 내 생각이 아니라 너의 생각, 너가 생각하고 너가 사고하고 너가 정립한 이론을 적어내야지 왜 내가 수업 시간에 한 말을 너는 시험지에 적어놓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That's plagiarism, 이건 표절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정답을 적어냈는데 교수님이 그건 내 생각이다, 너는 표절한 거야, 그건 학자들의 생각이고 네 의견을 적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정답을 거부하고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고 생각, 다양한 사상, 논리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 하면 자랑스러운 게 있잖아요. 뭡니까? 삼성. 어느 그 시내에 가도 삼성 딱 보면 마음이 뿌듯해지잖아요. 파란색 그 로고를 보면. 그 유대인 친구와 좀 대화를 했습니다. 이 삼성 한국 거다. 근데 그 유대인 친구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한국 거냐? 이 삼성의 대주주들이 대부분 그 은행사들이, 계열사 그 대주주들이 유대인 자본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경영하고 한국 사람이 운영한 회사가 삼성이지 삼성은 유대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막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옆에 백인 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 유대인 친구를 나무라는 거예요. 너 왜 이 친구 왜 인종차별을 하냐고.
저는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어떠한 그런 언행들, 그리고 인종에 대한 차별을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진리, 절대 신 여호와 하나님을 교회에서 말하다 보니까 이 뉴질랜드의 젊은 사람들, 특별히 뉴질랜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이건 저기 옛날에 마치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 불교가 막 부흥했던 그것을 역사적으로 공부하듯이 이 사람들도 이 기독교는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의 옛날 종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버리고 이 뉴질랜드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절대성을 거부하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것이죠. 인권 존중,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상대성을 중요시하고 절대성을 거부하는 이러한 사상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사상 가운데, 문화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일수록 더욱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생명.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이 막 끝나가는 때에 일어난 사건이 이 음행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 초막절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모든 수확을 마치고 그리고 모든 곡물을 다 잘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메인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남쪽에 보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로암 못 들어보셨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릅니다. 다 물을 기른 다음에 긴 행렬과 함께 그 예루살렘 수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도착해서 그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식이냐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목마를 때 반석으로 생수 마실 것을 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수확을 얻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또 다른 행사가 뭐냐면 빛을 불빛을 비추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이 4개의 촛대가 있는데, 그곳에 빛을 비추면서 이 광야 시절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사가 두 번째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 때 예수님께서, 이 두 행사 때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을 길러오는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난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물을 길어서 그 성전에 물을 뿌리는 행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 리빙 워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란 뜻이죠.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행사 중에서 빛을 비추는 그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들이 매년 그
붙이는 그 빛, 바로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다.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앞에 생명의 생수, 그 다음에 뒤에 생명의 빛, 생명 사이에 이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말하는 것이, 이 스토리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 여인을 용서하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너무 낭만적인 분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좋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을까요? 과연 이 스토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이야기인 것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도리어 이 본문은 죄의 무서움,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자인 이 요한은 이 본문 말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밝혀주는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한 여자를, 현행범이죠, 그 음행 중인 여자를 끌고 어디로 왔냐면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왜 성전으로 끌고 왔을까요? 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 음행한 여인을 잡으면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성문 밖으로 끌고 가라고 율법은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돌로 쳐야 됩니다. 성문 밖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 여인의 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법정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음행한 여인을 왜 성전으로 끌고 갔을까? 이 사람들이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힘은 무엇이었냐? 바로 율법이라는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 힘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데, 도와주는데 이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힘을 가지고 무엇으로 사용하였냐? 그 율법의 힘을, 잣대를 상대방에게 갖다 댄 다음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 율법의 힘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힘이죠. 이 율법은 그 사람의 잘잘못을 알게 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부질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죄악덩어리인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에 있습니다. 기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잣대를 나에게 대지 않고 누구에게 뒀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이라는 힘의 잣대로 10명을 정죄하고 10명을 비판하면 나는 항상 11번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율법이라는 힘, 이것을 잣대로 상대방을 100명이라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항상 나는 101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도 나를 스스로 이 율법이라는 잣대로 비춰보지 않은 존재들, 이 존재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죄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의 그 잘못으로 비판할 때 때로는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마녀 사냥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항상 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의 기준, 이 옳고 그름의 잣대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면, 너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약해? 너는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이렇게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분인데 굉장히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그 공동체에서 항상 앞서서 일을 이끌어가는 열정적인 사람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 이렇게 비판을 하죠. 또 제 주위에 어떤 분이 있냐면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 있어요. 그분만 옆에 가면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재밌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2박 3일 동안 함께인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과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어떻게 비판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무게 잡아?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이 비판받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의 문제가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접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판받는 그 음행한 여인보다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음행한 여자를 그 성전으로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그들이 가진 힘이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질문한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이 모세의 율법이 그들이 가진 무기였습니다. 큰 힘이었습니다. 그 잣대를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반역죄로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 사회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놓고 어디로 끌고 가죠?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형시켜달라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면 그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든 추동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소라고 얘기합니다. 참소. 사람을 죽이기 위한 비판, 참소. 참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마귀가 하는 것이 참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율법이란 잣대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2차례 쓰시는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숙하게 파고들지 않는 것 또한 좋은 성경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놓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느냐, 그 땅에다가 그 남자를 찾아와라 이렇게 쓰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의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의 율법을 보면 그 음행한 여인뿐만 아니라 같이 음행을 저질렀을 때 남자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율법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만 이끌고 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함정 계략을 간파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 성경학자도 있고, 또 어느 학자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죄를 쓰셨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찔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여인의 상황을 쓰셨다, 그 여인의 억울함을 쓰셨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중요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마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한은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자는 죄가 없으니까 용서하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이 여자를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죄인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돌로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하다고 군중들 앞에서 막아서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을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신 적도 없고, 이 여인을 죄를 미워하거나 이 여인의 죄를 포장한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이라는 잣대, 그 힘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이 율법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 영혼을 죽여가는데 누구도 그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혹은 인간이 피조물이 절대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자만 남았더라. 아무도 우리의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비춰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음행을 했고,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나도 이러할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깨닫고 한 명씩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악하다고 보잖아요. 되게 낮게 보잖아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비춰보고 돌볼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인간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보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죄인이구나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에 굉장히 그런 능력을 많이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득이 된다면, 혹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락이라고 요즘 표현하죠. 나락 보내고 마녀 사냥하는 것, 내 이득,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기꺼이 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항상 비춰보고, 우리는 그것에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십니다. 죄 정죄해야죠. 우리는 죄를 정죄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는 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포장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나는 너의 죄를 보지만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대신 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해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 무지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이 진리,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 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계속해서 에스겔서 18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도 의도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죽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죄가 아들이 담당하지 못하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지 못한다. 그 부자 간의 끈끈한 관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끈끈한 관계조차도 죄를 서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악인의 악도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자기에게로 이 악은, 죄는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나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무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을 넘어서 내 죄가 얼마나 선명한지, 내 죄가 얼마나 실제하는지,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그 죄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그 도망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살았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죄인, 간음한 여인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왜죠? 이 간음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가서 그 죄를 범치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12절에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지. 그러니까 그 초막절에 빛을 붙이는 그 빛,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앞에 넘어졌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 회개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그 죄를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게 되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를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의 두 번째 사건, 그 물을 길러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그 제단에 뿌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37절입니다. 7장. 명절 끝날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명의 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39절에서 이 생수를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시냐면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막내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좋아? 네, 그래요. 아빠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요. 지체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신앙교육 하나만큼은 잘 시켰구나. 목사 아들답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요. 이거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다는 얘기 아닌가? 마음이 조금 어려웠지만 원래 그 나이 때는 그렇습니다. 원래 그 나이 때는 엄마를 더 찾는 나이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영유치부 아이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네, 마음속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헬퍼, 돕는 자죠.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죄를 끊고 결단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사는 나머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복적이고 그 습관적인 더러운 그 무시무시한 죄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진짜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 참 빛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한 참 생명의 빛이신, 생명의 물이신, 생수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붙잡고 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나 단순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삶 전체를 형성한 그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유케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죠.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는 곧 사망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정말 바쁘고 힘들고 고달프고, 또 관계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이 진리를 알고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죄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놓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초막절은 매일매일이 우리의 초막절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삶이 바로 초막절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 다른 지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성경에선 몇 장 몇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 사람은 이렇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지?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율법을 나에게 비추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